감사합니다. 오늘 조집사님 친정에 가서 오늘 참석을 못했고, 우리 또 식구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귀한 자녀들이 또 참석해 감사합니다. 2층, 3층에서 넓은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고, 우리 같이 작은 곳에서 작게 예배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 마음의 믿음에 따라서는 외형적인 또한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될지는 몰라도 내 마음속에는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크든 적든 간에 장소가 무슨 문제가 될 건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가 될 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의 하나의 1대1로 상대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먼저 주님께 예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열어야 되고, 어떤 말씀이 선포되더니 그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도록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갖고 예배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오직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두가 다 굴복해 있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한 마음 한 소로 우리는 주와 함께 주님의 계신 곳에, 말씀에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에 계신 그곳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아지는 마음, 주께 집중을 된 마음을 가질 때, 모아질 때에 그 말씀이 바깥으로 새나가지 아니하고 헛소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꽂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말을 잘 들으면은, 듣기를 잘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을 듣는과 동시에, 그 얘기를 듣는과 동시에 내 길이 열리고 나에게 소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100번 앉았다 하더라도 말씀과 행하는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100번을 앉았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아무리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아주고 깊이 인식되고 나를 각인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실로 어린아이와 지난번에 말씀해 드린 그 제목은 이제 여기 말씀과 같이 장사한 자가 큰 일을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실로 어린아이가 성장치 못하고 몇 년, 몇십 년을 다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과 노는 것을 보면은 아직도 어린아이의 성격과 어린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 경력이 쌓였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어린아이의 말씀이 아니고 장선자 구하 아니고 천국에 이르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와 모든 중심을 주님께 맞춰질 때 그 말씀 속에서 이르는 모든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발견하게 돼요. 그때 말씀을 어떤 귀로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빨리 장성한 자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낮은 것은 어린아이의 탈을 벗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미 정해져 있는 기대가 넘치는 곳입니다. 그를 향해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좁은 마음으로 듣지 말고 장성된 마음으로 큰 자답게 내가 서 있을 때, 또한 바로 주님 바로 있을 때 나는 어느 순간에 장선자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장선자가 나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듣고 감사로 듣고
이 말씀이 나의 생명으로 듣고 이 말씀이 나를 가리키는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생명의 영이신 진리의 영의 말씀을 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나. 첫째로 우리가 연단하여 선악을 분별합시다. 여기에 다시 말하자면 4절의 마지막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 이것이니 저희는 지식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저런 무슨 도 닦는 사람마다 사람같이 저 산에 가서 시원한 산에 가서 물에 계곡에서 맑은 물이 흐르는 그 같은 우리의 삶이 아니야. 사람 속에서 사람을 발견하고 사람 속에서 사람을 배우고 사람 그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을 중심을 사람 속에서 살더라도 사람 가운데 살더라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속에서 훈련을 통해서 사람 가운데서 사람을 통해 훈련받고 딴 사람과 서로 간에 훈련을 받고 자꾸 다져지는 겁니다. 다져지는 것은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장성한 자로 커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나이가 먹으면 말이에요. 나이가 먹으면 잔소리가 많아요. 왜? 들은 것도 많고 본 것도 많고 것이 많아서 잔소리가 많아요. 그 부모래도 말입니다. 잔소리가 많이 막 그냥 듣기 쉽게 쏟아버리는 사람은 그만큼 귀가 들은 게 많고 본 게 많아서 그래. 또 모르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래요. 근데 거기서도 버릴 것도 있지만은 받을 것도 있어요. 근데 버릴 걸 버리지 않고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잔소리가 자꾸 터지는 거야. 버릴 건 버리고 안 버릴 거 안 버리고 필요한 것만 하면 되는데 자꾸 버릴 거 안 버리고 하니까 잔소리가 자꾸 많아져 길어지고 짜증나게 하고 자꾸 그렇게 투정을 부리게 되고 또 뭡니까 정쟁을 하게 되는 거야. 이것이 문제야. 그래가면서도 저도 이렇게 다녀가면서도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여기도 집회 저기도 집회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집회를 나가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 특별히 제일 힘든 사람들 상담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 때문에 믿냐?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다 교회 왔으면 내가 힘들 때 누구하고 얘기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할 사람이 있어서 내 마음이 풀어지고 내 마음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편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희복을 받아야 되는데 늘 희복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만나봐야 얘기를 해봐야 그거 가지고 됩니까? 안 되죠. 또 훌륭한 분 만나면 그런 거 얘기하면 시간도 없어요. 많이지 않겠지만 얘기해봐야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이거밖에 안 돼. 그럴 때 답답한 것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늘 마음에는 불안하고 누구한테 쫓기는 것 같고 편함이 없습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보려고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견하려고 해서 오직 성경 속에서 계시는 말씀 속에 계시는 그걸 보는 거예요. 보면서 거기서 위안받고 거기에서 내가 편을 받고 위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받는 것도 말씀을 보는 것도 합니까? 뭐가 눈이 열려야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영으로 깊이 더군다나 우리 사역자들은 영으로 깊이 해서 주로 목적이 뭐냐? 어려운 사람들을 일으켜서 세워주는 사역을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 영으로 분별을 알아서 진리의 영과 어둠 영을 분별히 알아서 상담해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만들어주는 게 하는 것이 사역자들의 삶이다. 근데 큰 교회 다니는 목사들이 그거 합니까? 시간도 없는데 장로가 몇 사람인지도 모르고 장로가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만날 수가 있어요? 하늘의 별따기지. 큰 교회 다니는 목사 만나기 힘들어요. 저 큰 목사에 애도 내 집회들 다녀봤지만 만날 수가 없어요. 성도들 만나고 싶어 했었는데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만나봐야 뭐 꾹꾹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한 주간 동안 잘했습니까? 뭐 편했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이와 같은 삶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늘 갈급한 삶 속에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생활이 늘 힘들고 살아서는 안 돼요. 누군가가 내 짐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분명히 나의 짐, 내 무거운 짐을, 내 삶 속에 있는 짐을, 또한 여러 가지 질병의 짐을, 삶 속에 있는 짐을 누군가가 이야기해 줘서 풀어줄 수 있고 상담해서 그걸 건질 수 있는 곳. 다시 우리는 건지는 곳이. 우리 기독교는 건지는 기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기독교입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교예요, 예수님 계시. 그때 힘들어도 질병이 있어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구원시킬 수 있는 곳에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맡은 사명들이에요. 똑같은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생명이 넘쳐야 되고 은혜가 넘쳐야 되고 한 사람 만나면 누구를 만나든 간에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사랑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위로를 받고 그러고 힘들면 같이 짊어지고 해야 그 짐을 덜어서 내가 짊어지는 것이 그것이 사역자의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편안해야 되고 교회 가면 모든가 시원함을 받아야 되고 교회 가면 모든가 뭐 내려놓고 짐을 벗어버리는 질병의 치료에는 뭔가 영혼이 뭔가 천국에 뭔가 기쁨의 감사가 넘치는 그와 같은 교회의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늘 우린 진리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될 것이며 그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단단한 식물은 장사한 자의 거치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달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우리 교회에서 늘 교육하는 선악, 어둠과 진리를 분별하는 겁니다. 영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말씀은 다 똑같아요. 말씀은 다 똑같은데 어떤 말씀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진정 진리의 말씀을 전하느냐 아니면 자기만 나타내는 말을 가지고 진리를 해소시키는 거야. 자기만 자랑하고 직구를 자랑하고 잘난 척만 하고 누를 비평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만큼 어둠이 있고 병들어 있으면은 사악한 영들이 있으면은 진리의 마음이 그대로 성경에 가르쳐주는 그대로만 나오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닫혀버려요. 마음이 닫히면 입술도 닫혀버려요. 그러게 목사는 평안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가 넘쳐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충만한 말씀을 기쁨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들으면서 수없이 달라지게 해야 돼.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을 내가 10가지 중에서 10가지를 선포를 받았다 하더라도 한 가지라도 달라진 말을 잃어버리면 안 돼. 새겨야 돼. 나를 오늘 말씀을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자꾸 달라지고 변화를 돼야 총을 가든지 복을 받든지 건강해지든지 하지. 거짓과 진리를 가리키는 말로 특히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과 관련된 생명의 진리를 가리키는 말로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장사한 자는 장사한 자답게 마음을 가져요. 짜잘하게 해서 조갑지 같은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큰 그릇과 은그릇과 나무 그릇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것을 어떤 그릇을 소리만 열어 쉽게 깨지는 나무 그릇을 이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적에 전부 다 흙으로 비벼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한테 만든 분한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크게 보기 좋게 만들지 왜 만들어? 그걸 하이할 겁니까? 아니에요. 못해요. 우리는 만들어진 그대로 내 스스로가 큰 그릇이 되도록 내가 또 다시 만들어야 돼. 뭐냐?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하나님 만들었고 또한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부여. 그걸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릇을 또한 만드는 거예요. 받은 그대로. 그래서 자꾸 커져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고 자꾸 내가 세워져가는 이 같은 자가 될 때 어디다가 갖다 놔도 어디다가 세워놔도 혼자서 일어날 수 있는 기동력, 자기의 의가 아니고 믿음의 의, 그리스도에 대한 의가 넘칠 수 있는, 세워질 수 있는 이런 자가 될 때 찬송받아요. 주님도 기뻐. 너가 참 감사하다. 우리 자랑해서 그 영광 받아요. 장성한 자는 신앙의 성숙한 자로 신앙의 초보자와 대조되는 것입니다. 여기 초보자, 지난번 주에 초보자 나왔죠. 여기 때가 오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이 초보가 무엇이냐.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가면서 아멘이 뭐예요? 아직도 묻는다면은 어떻게 설명하겠어? 어떤 말을 해줘야 귀에 들어가겠느냐, 마음에 살겠느냐. 이제는 그 정도의 말씀을 들어도 장사한 자가 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고, 뭔가 좋은 소리 아니야, 나쁜 소리도 너 이거 버려라. 너 질투하는 거, 욕심내는 거, 너 자꾸 불평불만하는 거, 너 큰소리 치는 거, 이것도 버리라 그러면요 싫어해요. 왜? 그런 것들을 수십 년 동안을 지금까지 가지고 살았잖아. 갑자기 어느 날 교회 와서 목사님이 이렇게 그게 받아들이겠어요? 당신 이런 어둠의 세력의 조상에 대한 무엇이 이런 것들이 당신을 휘젓고 다니고 당신을 피를 말르게 하고 병을 주고 너를 자꾸 망가뜨리고 있는데 얘기하면 받아들이겠어요? 아멘이요 그러겠어요? 생판 듣지 못하는 얘기를 하니 그게 아멘을 받아들이냐 이 소리야.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전부 다 그런 일을 다 해야 돼요. 고쳐져야 돼. 천국 가는 것만 고쳐야 돼. 돈 받아오는 것만 돈 받으러 돈 들어오는 것만 좋아하고 박수치고 그러지 말고 심령이 변화되고 심령이 얼마나 지금 되어 만들어져 가고 진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됐는지 아니 복받은 사람이 됐느니 아니 누구든지 다와해도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는 넓은 마음을 가졌는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야 못 고치고 버리라고 못 버리면 아직도 어린애 같다. 아직도 초보의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초보의 시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장성한 자의 시대가 됐다. 도래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자꾸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러면 천국도 물론 내게 가정에도 기쁨을 줄 수가 없어. 나는 아버지라고 해서 자녀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어. 나는 내가 장사한 자라고 생각한다면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게 장사한 자지. 내려깎기나 하고 막지 못되게 굴러면 그건 장사한 자가 될 수가 없어. 도리어 질병을 주고 도리어 묶어버리고 도리어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소망해 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찌어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십 년 예수를 믿었어도 아직도 어린애 같은 그 상태에서 버리질 못하고 있으니
오늘날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영적 진리를 깨달아 더욱 신앙에 정진한 나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더 나를 자꾸 나를 복종시켜야 될 줄 압니다. 이런 자는 더 넓은 마음을 갖고 더욱 자신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각인시키는 영적 사이가 커지는 것을 미리 깨닫고 나를 그렇게 깨달아지면 기도할 때도 뭐가 기쁨이다, 기도할 때도 뭐가 즐거움이다 그러면 그때 놓지 말고 그것으로 됐어라고 하지 말고 그때 그런 사인이 오면은 내가 만든 게 아니야. 그때 사인이 오면 더 깊이 들어갈수록 해야 돼요. 거기까지 안 들어가들 됐다 하고 그만 보따리 싸. 다 된 걸로 알아. 들어갈 때 기도하다가 말씀 볼 때 뭔가 좀 기쁨이 오고 뭔가 좀 어쩌면 그때 쏙쏙쏙 그때 들어가는 길이 그때 들어가는 길목에 열린 거예요.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수십 년을 믿어도 아직까지도 찔끔찔끔 건드리는 맛만 보는 찔끔찔끔의 신앙 가지고서 무슨 천국을 가고 무슨 복을 받고 무슨 건강해져. 주님이 오라고 붙들 적에 오라고 잡아당길 적에 그때 들어가야죠. 그때 만날 때요. 그때가 만날 때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만날 때 나를 찾아라. 나를 부르짖어라. 내가 만나 주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기에 대한 영적인 문제가 더욱더 민감성을 가지고 스스로 더욱더 나가보는 이와 같은 우리가 되어야 되죠. 잘못한 만큼 더더 큰 마음을 품고 이해해주는 큰 그릇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더 은혜를 입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니요. 똑같아요. 말씀을 전혀 앉은 자 똑같아요. 듣는 자 똑같아. 왜? 그만큼 들은 것이 있고 그건 똑같아. 더 어떠면 나쁠는지도 몰라. 들은 게 많아요. 네? 그만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버릴 줄도 알고 수용할 줄도 아는 이상적으로 먼저 앞장서게 되고 먼저 일어나 행동하지요. 그래서 성숙한 자로 급성장하는 영적인 자녀가 성장한 자가 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달받아 지각은 여기에서 영적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즉 장성한 자는 영적 감각을 이용하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기다, 이건 옳다. 이건 잘못됐다, 이건 기다. 옳다는 것을 감각을 통해서 알게 돼요. 이것이 장성한 자예요. 이것이. 앉았으면 모릅니까? 공부한다고 앉았으면 뭐래? 생각을 저 밖으로 사방으로 누구 친구들 누구 이렇게 만나는 것만 돌아다녀. 아니 몸뚱아리만 책상 앞에 앉았고 내 생각을 처음부터 바꾸더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막 이런 생각만 무슨 공부가 되겠어? 그러니까 그런 걸 묶으려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됐을 때 그런 것도 물리칠 수가 있고 그런 것 들어오질 않아요. 아멘요. 그렇게 내 생각이 많으면 내 생각도 많게 만들어. 생각이 생각을 갖다 주고 생각이 생각을 저렇게 만들고 생각이 생각을 나를 지옥으로 갖게 만들고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친구들을 만나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좋은 이웃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도에게는 부여된 영적 감각을 무단히 개발하지 아니하면은 감각이 무뎌져서 주님께서 우리 많은 걸 줬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줬어? 많은 걸 줬어. 누구 짓지 않게 뒤떨어질 만큼 영적인 감각을 줬어야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좋은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나갈 때에 그 안에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는 거죠. 너 이 길로 가, 너 이 길로 가. 이렇게. 그것이 됐을 때 순종을 해요. 자네는 이렇게, 너는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하면 이게 딱딱 와요. 맞아. 자기도 그걸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요. 근데 너무나 무뎌져 있으면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소유다 져줘도 그냥 놓쳐버려. 섹스볼 불면서 참. 그 이제 원장이나 이 사람들은 자꾸 뭔가 가르치라고 그냥 했어. 제발 좀 한 번에 넘어오면 내가 다 놓쳐버려. 거기다 들어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제발 좀 하나씩 두고두고 좀 조금씩 일러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정도로 성경되지 않은 어린애 같은데 거기 자꾸 뭐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거 다 들어 못 뻗느냐고. 그러니까 제발 좀 천천히 가가면서 내가 성경 되면서 조금씩 성경되면 이루어지면 그때 똑똑똑 잘 들으니까. 이게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그래서 주님도 말입니다. 주님도 예수님도요. 왜 베드로 같은 왜 베드로가 고기야 평생을 한 사람, 그런 사람 왜 그런 어부들을 쓴 줄 아세요? 에? 세상 사는 것이 이제 알 걸 다 알고 고생할 걸 다 고생해보고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니까 어떻게 지각이 하나님 그 지각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놈 데려 쓰는 게 아니고 그만큼 나이 먹고 다 경험하고 이것저것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갈림 바닷가에 다녀가면서 그 어부들을 불러서 야 이렇게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게 할 테니까 와라. 그렇게 아멘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해서 쓰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왜냐면 철이 이제 들은 거야. 철이. 나도 이제 철이 들은 것 같아. 이제 철이 들은 거야. 찬양도 있잖아요. 찬양.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마음도 알고 고생도 알고 아픔도 알고 안타깝고 영혼이 상당히 안타깝고 병들어 몸부림치고 내가 아파보는 거예요. 나도 아파봤으니까. 내가 가난해 봤으니까. 내가 땅도 먹어봤으니까. 빵도 먹어봤으니까. 고생도 해봤으니까. 그렇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딱딱딱 받아. 우리 교회는 능력자들이 많아요. 손만 대했다면 전부 다 치료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구만. 그 밑에서 있으니까 그 밑에 있으니까 누가 와 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웃건가 왜 말을 안 해? 대답하라고. 그리고 오가는 적이 있어야 나도 이렇게 기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각을 자꾸 이용을 할 줄 알아요. 개발을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령을 교육할 때 그 분별을 통해서 통변도 또 모든 것들을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면 나이도 모르게 영적 개발이 자꾸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런 개발이 되면 뭐냐? 세상의 모든 것도 한에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전도사였구만. 저는 사업이 어때요? 어떻게 돼요? 잘 되겠어. 그게 조금만 이 단계 넘어야 되겠다. 이게 딱딱 와요. 그 영적 감각이 있으니까 그 세상도 볼 수 있고 세상 일도 알 수가 있고 사업도 알 수가 있고 간판만 딱 봐도 저 사업이 잘 되겠네. 저건 안 돼. 이게 딱딱 와. 내가 뭐 갑자기 따져가면서 합니까? 날짜 보고 생일 언제 난 그거 봅니까? 아니에요. 그것들은 그렇게 보는 것들은 그들이 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하신 영을 받았기 때문에 진령을 받아. 그쪽만 바라보면 누구만 바라보면 그 사람에 대한 것이 딱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좋아요, 나빠요? 또 대답하지. 대답 안 해도 말씀은 가니까 상관없어.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는 성도는 영적 감각을 무단히 개발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바로 순종과 감사와 특이한 영적 성장 훈련과 연단의 영광이
있다는 거 아시죠? 연단에서 영광에 영단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아, 네가 고생 많이 해. 네가 인내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면 그 영광이 다시 보내요. 너 수고했다. 그 영광이 빛이에요. 생명입니다. 이와 같은 성숙된 자가 되기까지는 인고가 나 자신을 주의 큰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만큼 고생하고 인내했기 때문에 그걸 세워져요. 만들어져요. 큰 자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생에 나를 낳게 만들어서 어디다가 갖다 놔도 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장성한 선악을 소유하는 성도인 날카로운 분별력을 말하는 것인데, 분별력이라는 것은 나누어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어둠과 진리 나누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봐도 나누어 판단, 어둠이 있다, 저 진리가 있다. 사람을 보면 이게 딱딱 이렇게 판단이 돼야 돼요. 저는 이게 목소리에 도둑놈인지 저는 가짜인지 진짜로 저렇게 보면 다 알아요. 이렇게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일러줘요.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알아요. 이렇게 봐도 이쪽에 이런데 혹이 나와 있어. 고집 혹이라든가 욕심의 혹이라든가 혈기의 혹이라든가 다 나와 있어. 그걸 내려가서 이렇게 보도 내려가서 그냥 내 기분 같으면 정말 칼로 오르고 싶은데 그럴 수 없잖아. 그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애타는 건 누구만 애타. 본 사람만 애타는 거야. 본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영들을 그렇게 많이 안 열어줘. 진정으로 무슨 것을 맡기든 큰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관대로 전부 다 해줘요. 영을 열어줘요. 그리고 보기만 그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자가 자꾸 자기를 커나가고 자기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렇게 자꾸 그 분별력이 자꾸 믿음을 자꾸 낳게 되고 축복도 낳게 되는 것이고 또한 건강도 낳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분별 선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도덕적인 의미에서 선과 악함을 말할 수가 있으나 여기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다시 말하면 기초가 되지 아니한 타락한 어두운 세력과의 영적인 거에 분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유아 기적 신앙을 벗어버리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도리를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분별력을 높이고 높이는 것은 지식으로 배운 것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분별할 때 진리가 딱딱 갈려져요. 이렇게 진리의 영으로 갈려. 그래서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참 가치관인지를 몰라. 귀한 가치관이다. 세상에는 아무리 씻고 봐도 아무리 배웠어도 진리가 없어요. 조국 같은 놈 봐. 법을 다 가지고 법을 이용하자. 그게 진리입니까? 요즘은 더욱 진리는 파묻히고 거짓이 진리를 인양 더 큰 소리에 치고 있는 이 가면 갈수록 그렇다.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근본인 진리의 가치관이 소멸돼 가고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오직 교회에서 말씀만이 진리가 나타나고 진리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것들 전부 놔버렸어요. 그저 돈 들어오면 좋고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좋아서 돈 주고 장로 생기고 돈 주고 권사 세우고 이따위 짓을 하니 교회가 물론 그것은 구약 시대도 있었지만은 이제 그렇게 정치 안 했지요. 영적으로 영물지 못하면은 딱딱한 말로 받아들여서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딱딱한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딱딱한 말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2절과 10절에 4장 10절에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하게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잡아 죽이고 고발하고 그렇게 못 살게 했던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로 개종을 하면서부터 그때 성령으로 완전히 세상 것들 다 버려서 옛 것들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자기 몸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빛을 알고 그러시면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하십니다. 여기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고와 쓰라린 아픔과 수고의 훈련이 오늘날 이와 같이 만들어내었기에 복음을 전하게 생명을 바쳐가 내놓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내 입맛대로 맞추려고 하면 또한 내가 예수님 확실한 종이 되기 위하여 저는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선포된 말씀이에요. 능력이 있으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견디기 아픈 거, 배고픈 거 이걸 어떻게 견딥니까? 어떻게 톱으로 자기 육체를 갈릴 수 있습니까? 자기의 육체를 때리고 어떻게 견딜 수가 있어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었다는 것이. 아프지요? 배고프지요? 기분이 더럽게 나쁘지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사나이의 별 참 힘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린 아이는 어린 아이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소견이 작으면 생각하는 것도 마음먹는 것도 좁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니까 장사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제부터는 장사한 자가 됐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아야 돼. 전 지금까지 얼마나 주님 사람들한테 배신을 받고 자랐는지 몰라요. 그래도 사람이 오면 교회에도 사람이 오면 배신할 건가 아니고 그거부터 봐. 근데 배신할 거. 그러니까 참 너무나 이것이 난무하다 보니까 서로가 다 불신을 받고 그래.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불신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므로 큰 자는 그렇지 크니 주님께서도 큰 일을 맡기죠. 그래서 은사도 능력도 축복도 크게 주셔요. 그럴 바에는 이왕에 믿은 거 10년이 됐든 1년이 됐건 한 달이 됐건 간에 한 달이 됐으면은 뭔지 모르겠지. 그러나 좀 됐으면은 이왕이면 난 될 거 큰 자로 되겠다. 큰 자로 내가 만들어져야 됐다. 그래서 마음을 크게 넓고 큰 일을 해야 되겠다. 큰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큰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힘차게 견고하게 씩씩하게 건강하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저도 원하는 것이고 주님도 그걸 바라고 있는 것이며 주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